학원 17장 15항입니다. 15항입니다. 화채설의 근거와 이론. 성만찬에는 세 가지 다른 교리가 있고 우리 장로교회에 영적 임재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루터파의 공제설, 그리고 제세례파, 쯔빙글리의 또 이러한 기념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 이렇게 구별해서 성찬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채설, 또 그다음에 공제설, 예수님의 몸, 인성을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한 이 잘못 해석된 요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그리스도의 몸을 잘못 해석한 이 화채설과 루터파의 공제설은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칼케톤 신조에서 네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신성, 인성을 잘못 이해한 네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내가 신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같이 젊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었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봤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나이가 3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처음에는. 두 번째는 신성을 이제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원죄 문제가 고민이 된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성, 이 참된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목수의 아들인 그분을 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신성은 인정이 되는데 인성, 그럼 원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또 다른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면 이 원죄를 물려받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예수님은 원죄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려면 예수님의 몸은 가짜 몸이다. 진짜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가짜다. 이래서 이제 가현설, 이거를 한문으로 가현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현설, 가짜 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신이 예수님을 잠깐 사용하다가 그 몸속에 잠깐 들어와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다가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몸을 버리고 슉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의 몸을 만졌지만 그건 가짜 몸이다. 뭐 플라스틱 몸이다. 이렇게 가짜 몸이다. 이렇게도 또 주장하는 파도 있고요. 아지랭이가 막 이렇게 뜨거울 때 막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진짜 사물이 아닌데 막 이 물건처럼 이렇게 막 아른아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실체는 없는데 수증기처럼 막 이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형태로 가짜 몸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가현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시작하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고 인간의 육체,
이 의식주 활동, 인간의 몸 이런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물질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걸 더럽게 취급하는 극단적인 이원론. 이게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유교에도 애 나면 부정 탄다고 숯 걸어놓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이런 개념, 깨끗하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이런 개념이 동양에도 있고요, 서양에도 있습니다. 흑백 논리로 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흑백 논리가 유교 문화에 워낙 강하니까 이러한 이원론, 영지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그런 흑백 논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영적인 것,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하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이런 것들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왈가불가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중립이다, 이런 것도 다 영지주의적 국가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에 대해서 가장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개념도 원래는 국가가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있고요. 다양하게 영지주의의 또 이러한 그 피해들이 한국에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만 올인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들. 오늘 오전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부부 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이건 1계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7계명에다 적용해 가지고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부부 생활 금지, 특별히 여성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들이 성경을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 가지고 교회 요즘에 집회 있으니까 부부 생활 금지, 요즘에 새벽기도 있으니까 부부 생활 금지, 요즘에 부활절이니까 금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7계명의 규범이 아닙니다. 제가 카톡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서는 이런 모든 구약의 정결법은 중단됐습니다. 제사를 우리가 다시 드리지 않는 것처럼 구약의 이러한 영토, 예루살렘 영토, 성전, 정결법, 이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단된 겁니다. 부부의 성생활은 부부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조차도 성생활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신학교라든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신혼 부부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주일날 부부 생활하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교육을 못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주일날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일날 잠 잡니까? 안 잡니까? 주일날 잠 자야 되는 거예요. 노동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의식주, 우리의 옷을 주일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필수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주일날 이삭을 비벼 먹고 이런 게 얼마든지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주일날 밥을 먹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생활은 의식주의 기본 생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평일이나 주일이나 의식주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딱 해야 부부 생활이 훨씬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카톨릭에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은요,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생활을 등한시하고 부부 생활을 죄악시하니까요. 성은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가 됐는데 정신적으로만 사랑합니까?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부부가 되어지지, 육체에 대한 이런 부부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 가톨릭에서는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성은 죽을 때까지 애를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임을 죄악시 취급합니다. 베네딕토 교황이 교황되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1호 교황령을 콘돔 사용 금지, 1호 교황 법령이요. 교황의 법령은 매년 발표가 되는데 그거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를 갖습니다. 성경, 외경, 교황의 선언, 이게 다 가톨릭에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권위를 갖습니다. 콘돔 사용 금지, 창세기 1장을 위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성은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문명을 죄악시하지 않는 겁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게 이렇게 밥통, 또 그다음에 세탁기, 그다음에 콘돔, 이런 그 피임기구, 이거는 여성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옛날에는 밥 짓다가 세월 다 갔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라이터 이런 것들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빨래, 그 대가족의 빨래를 하루 1년 내내 빨래하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탁기, 밥솥, 이런 밥하는 것, 그다음에 피임기구. 왜냐면 여성들은 계속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의료의 어떤 발전이 없으니까. 그러나 또 지금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혜택으로서 여성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우리를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여성들이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건 죄악시 여기지만 십계명의 기본 틀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개념,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일단 신앙은 둘째치고요, 생활이 달라져요. 아까도 시편 찬송의 이자에 대한 문제, 투자, 이게 좌파 우파에 대한 그 해석 차이도 있지만 장로교 개혁주의와 신비주의, 경건주의,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과 우리는 아주 악한 십계명에 위배되는 건 당연히 죄악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일반 은총, 불신자나 신자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일반 은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은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해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8계명에. 그러니까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우파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거를 정당화해 주니까. 그런데 좌파적 경제관과 또 신비주의적,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회는 돈을 죄악시합니다. 투자를 죄악시합니다. 성의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관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집니다. 실제로. 이게 열매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돈은 생활의 아주 기본적 필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8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는 8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경제를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족들 먹고 살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복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 상인들, 우리가 보따리 장수라고 그러잖아요. 장돌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이 영지주의와 같은 흑백 논리 때문에 돈을 만지는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천민 취급했습니다. 백정, 그 다음에 천민, 불가촉 천민,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 천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정, 그 밑에 천민, 백정보다도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장사치 그러잖아요. 치, 뱅이, 이게 다 나쁜 말입니다. 어감이. 근데 지금은 삼성, 현대 장사하는 이런 CEO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밑바닥 천민 취급하다
상인은 천민 취급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저 지옥 중에서도 저 제일 깊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루터와 칼빈이 아니다, 돈은 바르게 쓰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교회도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 이게 우리의 생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설교해 줬습니다. 그래서 중소 상인들이 전부 다 카톨릭에 있다가 전부 다 빠져나온 거예요. 왜요? 카톨릭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 가장 악독한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루터와 칼빈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돈을 버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중소 상인들이 루터와 칼빈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책 하나가 집 한 채 값이고 종이가 귀하니까 이런 시절에 인쇄를 엄청나게 감당하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루터의 95개 조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종이도 인쇄해가지고 유럽에다가 막 뿌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책도 인쇄해가지고 막 뿌리고, 이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입장, 성에 대한 입장, 이런 게 각 교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이런 해석도 우리는 주일까지도 다 열어놓고 얼마든지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몇 명을 낳을까, 그건 부부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아이를 몇 명을 낳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이나 여러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적게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이 낳을 수도 있는 또 형편이 되는 분은 많이 낳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모든 부분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이러한 기독교 가정은 굉장히 튼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이런 이원론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들, 자, 인성에 대한 부정, 물질적, 육체적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한 분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인격 아닌가? 두 사람 아닌가? 두 분 아닌가? 이렇게 두 분이라고 자꾸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다, 한 분이다. 한 인격의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것이다. 두 분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 셋째,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차라리 섞어서 제3의 어떤 그런 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편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신성, 인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섞인, 혼합된 또 다른 성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두 성을 부정하는 또 이러한 또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부정, 인성 부정, 그 다음에 한 인격 부정, 또 두 본성 부정, 이렇게 네 이단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바로 이 성찬론 부분에서는 이 기독론을 잘 이해해야만이 성찬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과 인성, 특별히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바로 성찬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성은 편재,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신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인성이 문제인 거예요. 인성이 이 땅에 오셨다가 저리로 이렇게 승천해 계시기 때문에 재림 때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저곳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저리로서 저곳으로부터, 바로 그 단어가 예수님의 인성이 저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여 저 멀리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좌우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계시기 때문에 좌우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왕 오른편이 왕자가 앉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이 권세를 이제 물려받으신 창조주요 심판주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합니다. 인성을 이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성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우주선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인성, 저곳에 계신 그 인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화채설과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이 싸우는 거예요. 기념설은 상관이 없죠. 그런 거 저런 거 머리 아파요 목사님. 그런 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그냥 사모하는 정도, 기념하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쉽지 않나요?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기념설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채설과 공제설을 먼저 또 어떤 면에 문제가 있는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고유한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카케톤 신조에 4개의 그러한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신성을 또 인성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이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이런 표현이 있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에서 마리아의 본질로부터 이렇게 해서 참된 인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의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체인지, 신성과 인성이 막 뒤바뀌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예수님의 몸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또 변화, 신성과 인성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또 그 다음에 하나는 합쳐지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뒤바뀐다든가 둘이 섞여가지고 혼합, 그래서 변화도 없으시고 혼합도 없으시고, 하나는 구별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섞는데 이게 섞는 방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둘은 또 찢는 방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할, 2분의 1씩 나누어서 이렇게 아수라 백작처럼 예수님이 반쪽은 신성이고 반쪽은 인성이고 이런 식으로 신성 인성을 이해하면 안 돼요. 분할도 아닙니다. 분리, 아예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러면 2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분할이나 분리도 아니고, 왜 이런 어려운 고백들을 하겠습니까?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이 기독론 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나눠진 것처럼, 분할된 것처럼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중에 최고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지만 메시아는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슬람. 이슬람도 구약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을 믿고 우리도 구약을 믿어요. 개신교도. 셋 다 구약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팔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말라기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선지자가 무하메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를, 엘로힘,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로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 4가지 또 혼합, 변화,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분할, 이렇게 혼동해서 오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자, 화채설을 볼까요? 그들이 먼저 오류에 미혹되지만 않았더라면 사탄의 관계에 속는 추태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오류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쌓여 사람의 입으로부터 위로 옮겨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3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떡이 성물이 된다는, 예.
가톨릭의 이러한 그 화채설은 1215년에 라테란 그 공의회에서 화채설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루터파의 공제설과 같은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공제설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어요? 중세 시대에 그렇게 가톨릭 안에서 공제설 같은 개념도 있었고 화채설도 있었고 막 이렇게 여러 주장들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가톨릭은 화채설을 자기들의 공적인 성찬론의 교리로 확정을 진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함께 쌓여서 우리 위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만 떡이 성물이 되는 원칙을 저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저들은 물질적으로 직접 씹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제 이러한 면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반석에서 솟아난 물 이렇게 해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라고 이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돼 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반석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밑으로 넷째 줄이요. 지상적인 요소들을 영적으로 사용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 요소들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 요소들이 약속을 확인하는 인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달라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내가 자주 반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신들에게까지 들어 올리려고 계획하신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화채설과 공제설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곳에 계신 예수님의 인성이 이곳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 한마음교회에서 만약 성찬을 할 때 한마음교회 오면 다른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없잖아요.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기독론의 이 네 가지를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든지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든지 이 후자가 더 많아요. 인성은 약하니까 신성으로 변화돼 가지고 인성도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신성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온 세상에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 인성이 계시고 저쪽 교회에 인성이 안 계시면 어떡하느냐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몸을 잘게 쪼개가지고 이쪽에 하나 나눠주고 저쪽에 하나 나눠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가톨릭에서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성화됐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도 전 세계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성이 깨지는 거예요. 인성이란 참된 몸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참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막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인성을 부정하는 교리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 체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제3의 성으로 섞여지고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공제설은, 루터파의 공제설은. 저기에서 이쪽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주선이 없잖아요. 어떻게 저곳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작은 세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가 사람이 되잖아요.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말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신비는 과학으로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창조의 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우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죠.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뭘 들어 올립니까? 우리가 몸이 공중 부양을 합니까? 이런 상상을 SF 상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공중으로 부양돼 갖고 막 떠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쑥 빠져나가지고 유체 이탈하듯이 영혼이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구천을 떠돌고 다닌다. 우리 동양 문화에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다니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뭘 들어 올린다라고 칼빈이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보고 만지는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육체, 영혼을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신비로운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떡 밑에 숨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9번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9번 밑에 줄부터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을 뛰어넘어 하늘 저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베르나르두스 시대에 이미 더 조잡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화채설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어느 시대를 보아도 이 신비에는 영적인 실제가 떡과 포도주에 결합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말했다. 영적인 실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이 포도주와 떡이 아주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 정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461페이지로 오셔서 위에서 셋째 줄, 구약에도 보면은 뱀,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가톨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뀌었다. 이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럼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먹게 되는데, 이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이거를 답변하려고 외적인 속성, 외적인 떡이라고 하는 이 외형은 안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떡은 떡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맛있게 보이는 이 떡을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떤 가톨릭 사제도 마술사처럼 이거를 진짜 어떤 인간의 피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게 기도해도 우리 눈에 보기에 그냥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이 이거를 핑계 삼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속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 DNA, 속 본질과 성질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바깥에를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 속에 게 바뀌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구약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뱀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거 지팡이였다, 나무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외형은 그대로지만 그게 본질은 뒤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여기저기를 이제 막 어거지로 끌어다가 중간쯤에 출애굽기 7장 15절에 조금 지나서 지팡이는 다시 본래의 형태로 돌아왔다. 그뿐 아니라 그 일시적인 변화가 본질적으로 생겼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 예, 갑자기 눈이 아른아른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뱀으로 보였는지, 나무가 진짜 뱀으로 바뀌었는지, 본질이 바뀐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변화의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임시 기적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떡에도 성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래? 그러면 당신 어디 한번 이 지팡이로 뱀 만들어 봐.
그럼 어디 홍해바다 그럼 어디 당신 건너게 해봐. 사제가 기도해가지고. 구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들 사제들이 예수님의 살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며 기도하면, 그럼 어디 당신들이 구약에 이런 걸 자꾸 끌어다 설명하니까 그럼 구약에 그걸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눈이 이상해져 갖고 갑자기 그렇게 보이는지 진짜 그런 건지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보면, 그러므로 맨 아래 줄, 만일 외형적인 상징의 진정한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이 참으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진실하고도 합당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확실하다. 결국 이 성찬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참된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쭉 내려오셔서 이제 16항 반대론.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몸의 편제설을 편협한 문자적 해석이라고 반대하는 이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친교에 관한 견해를 설명한다. 이 편제설,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세상에 편제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화채설은, 공제설은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신성화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공제설은 그 몸이 신성화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떡 옆에, 떡 속에 그렇게 공간적으로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질겅질겅 씹어먹는 형태는 이 둘은 똑같아 버리는 겁니다. 영적 친교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 육체적 친교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첫째 줄, 다른 사람들은 표징과 표시되는 것과의 사이에 유추가 없으면 이 신비의 진리는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성찬의 떡은 참으로 지상적인 썩을 요소의 본질이며 그 자체 내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감춰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누구 거겠어요? 이건 루터파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 몸이 변화돼가지고 떡 옆에, 떡 안에, 떡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왠지 또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그들은 몸을 떡 속에 둠으로써 몸의 본성과 반대되는 편제성이 몸에 있다고 말하며 떡 밑에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몸이 떡 밑에 숨어 있다는 뜻으로 말하므로 우리는 숨겨져 있는 이 궤변을 잠깐 폭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다섯째 줄,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내려오셔야만 그 몸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들어 올리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들어 올리다는 말 또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줄 아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간적 임재를 고집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공간적인 결합과 접촉이나 조잡한 형태의 포괄 관계가 아니면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 공간에서 먹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여기 와가지고 떡으로 바뀌어서, 아니면 떡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결국 그거는 식인종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몸을 먹는 게 돼버리니까, 진짜로 먹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17항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육체적 존재를 부인한다. 인성의 편재를 이렇게 그렇게 주장했죠. 또 인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성, 우리 네 가지 형태의 오류가 있다 그랬죠. 인성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또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의 편재를 주장하면, 한번 경솔하게 생각한 오류를 완강하게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루터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가진 일이 있는 유일한 부피는 하늘과 땅만큼 크고 넓다고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인성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우주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잖아요. 참된 몸을 믿는단 말이에요.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에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사도 신조에도 고백하잖아요. 마리아의 몸, 본질, 태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뼈와 살과 육체를 가진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몸이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흩어진다라고 말을 하면 인성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성을 잘 말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 육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성찬을 해석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이것은 말키온을 지옥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유령이나 환영이었을 것이다. 몸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눈은 잘 안 보여요. 이러면 이게 유령이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그렇게 반대한 거죠. 말시온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464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더 교묘한 핑계를 대는데 읽어봅니다. 성찬에서 주시는 몸은 영광과 불멸의 몸이며 따라서 이 몸이 여러 곳에서 성찬 밑에 포함되어 있거나 어디에도 없거나 또는 아무 형태도 취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한다. 이 말을 자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성찬 밑에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없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만난다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디에나 있거나 어디에나 없거나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요. 논리가 자꾸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종류의 몸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중간쯤에 있죠. 그 밑에 줄.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이 한 곳에서는 죽을 것, 낮은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곳에서는 불멸하는 또 영화된 것으로 생각되었다면 그것은 말키온에게 큰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인성을 잘 말해야 되고 특별히 인성을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초대교회 이단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항.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들어 올릴 때의 임재를 인식한다. 여기 이제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임재설에서 들어 올린다. 이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 고착시키고자 한다면 이 둘은 필연적으로 서로 떨어질 것이다. 잘못될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465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눈과 마음을 가진 채 하늘로 들려 올려가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속에서 그를 찾는다면 상징들이 완전하신 그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떡이라는 상징하에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라는 상징하에 그의 피를 따로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상징적 요소 아래에서 상징하에 상징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 육신의 떡과 포도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연합의 이 친교와 즐거움을 그리스도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성찬에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그를 완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줄 아래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든지 뜻대로 권능을 행하시며 아무런 방해도 받으시지 않는다. 권능과 힘으로 자기의 임재를 알리시며 자신의 백성 중에 항상 계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그들 안에 계시고 마치 육체로 계시듯이 그들을 지탱하고 강화하며 살리며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요약하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자신의 영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런 모양으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그렇게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준다 그랬죠. 성찬은요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강력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과거의 은혜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니까. 그러나 성찬은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 정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표시해주는 그러한 은혜 수단입니다. 호랑이 굴에 떨어져도, 국가의 핍박 때문에 엄청난 순교의 위협 앞에 떨어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며 자신의 영의 힘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순교할 수 있는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 다 도망갑니다. 일제 신사참배 시절에도 목사님들조차도 배교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19항,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영적 임재설을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떡 속에 포함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 분명히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감하게 됩니다. 거기에만 자꾸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여러 곳에 분배하거나 그가 하늘과 땅에 가득한 무한한 부피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편재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진정한 인성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감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끌어내려 이 세상의 썩을 요소들 밑에 두거나 지상의 피조물에 고착시킨다면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감하게 된다. 두 번째, 인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리스도의 몸에 돌려서는 안 된다. 몸이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인성을 부정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손바닥만한 여기 손바닥에 이 백설기로 만든 이 빵으로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존엄하신 영광이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들고 다니다가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제 그 유명한 떡과 포도주를 처음에 나눠주다가, 떡은 괜찮아요, 이게 잘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포도주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성도들 이 성찬 받으려면 얼마나 떨립니까? 세례 받고 처음 받을 때 엄청 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떨다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에, 나무 바닥에 스며들으니까 나무 바닥에 스며든 거를 걸레로 닦습니다. 그럼 이 걸레가 예수님의 몸이 됐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걸레를 곤충이 핥아먹었어요. 쥐가 핥아먹었어요. 그 포도주 달달한 냄새가 나니까 쥐나 곤충이 파먹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 마룻바닥에 스며들은 이 포도주를 먹은 쥐가, 바퀴벌레가 예수님의 몸이냐 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 중세 논쟁 유명하잖아요. 바늘 꼭대기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천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물질과 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늘 꼭대기라는 물질 위에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물질과 영을 조합하는 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을,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포도주를 핥아먹으면 쥐도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정말 신성 모독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또 어떤 쪽에는 그것까지는 양심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너무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중세 1000년 동안 막 논쟁이 되다가 1215년 라테난 공의회에서 화채설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흘리니까요. 그래서 긴 주둥이가 긴 주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제가 이렇게 잡고 한 방울씩 입에다가 쑥 집어넣어 가지고 흘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떨군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로마 가톨릭의 이 성찬 기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자료들도 많이 나와요. 그 기구들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휘어진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렇게 가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래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막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빵을 적셔가지고 적셔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적시다가도 또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빵 속에 예수님의 피도 스며들어 있다라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빵만 주는 겁니다.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는 떡과 포도주 모두를 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을 무시하냐? 사제들만 포도주를 먹고 성도들에게는 왜 포도주를 안 주느냐? 성도들에게도 포도주를 반드시 나눠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떡과 포도주 2개를 성도들한테 다 줬는데 왜 성도들한테는 안 주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성찬의 역사적 과정들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떡을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꿨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남은 거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유럽의 성당에 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성찬 떡 보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열쇠로 잠궈 놓습니다. 2중 3중으로.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걸 훔쳐가요. 왜요? 병자들이 이걸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치해 놨다가 행진을 할 때 이제 거기에 키스하고 절하고 그걸 만지려고 막 성도들이 모여들고, 결국에는 이거를 못 훔쳐가도록 그렇게 아주 자물쇠로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래도 뜯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 성당 본관에다가 이렇게 본당에다가 배치를, 적구석에다 배치를 했는데 나중엔 저 지하에다가 모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기도 하고, 이 떡 문제도 그렇고 포도주 문제도 그렇고 이제 가톨릭 안에는 이제 이런 인성을 훼손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런 불합리한 생각만 제거한다면 성찬의 거룩한 상징들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표시되는 바와 같이 주의 몸과 피를 참으로, 또 나옵니다. 우리 봤던 단어들, 참으로 또 실질적으로 나눠 가지는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즉 신자들은 상상력이나 이해력만으로 받지 않고 다름 아닌 영생을 위한 역량으로 본체, 본체라는 단어 또 나오죠. 그리스도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본체를 즐긴다는 뜻으로 표현해야 한다. 사탄의 무서운 마술이 여러 사람의 정신에 창난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면 세상이 이 영적 임재설을 이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는가? 결국 사탄이 이 땅의 교회에게 망가뜨린, 뺏어간 이 영적 임재설의 이 소중한 교리를 사탄이 뺏어갔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5째 줄 그 단락. 다만 궤변가들의 무지와 야만성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에는 이런 밝은 광명과 계시된 진리가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 지금도 사탄은 말썽꾼들을 통해서 온갖 비방 중상으로 이 진리의 위험을 더럽히려고 이 문제에 유달리 힘을 쓴다. 따라서 이것을 더욱 신중하게 주장하며 변호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임재설, 들어올린다, 이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삼으면 됐지 뭐, 이 정도. 그 다음엔 또 광화문에서 지난 부활절 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퍼포먼스하고, 올해에는 그렇게 크레인에다가 달아가지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막 광화문 거기를 그냥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이런 퍼포먼스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사진 찍고 그거 보면서 눈물 찌끈찌끈 흘리고, 들어올린다, 영적 임재설, 참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우고, 그러니 성도들이 무지해져서 야만성으로 가득 차서
성찬에 이런 복된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톡만 건드려도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마지막 또 당부를 합니다. 자, 20방 말씀으로 제정하심. 결국 성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면서 성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최종적으로 성찬의 이 중요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467페이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꼭 한 주간 동안 이건 많이 좀 묵상하고 오세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 두 구절,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몸 좀 먹어봐. 허벅지살 2두박군 떼줄까? 3두박군 떼줄까? 이거 뚝 떼져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그러니까 먹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 때문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루터파,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장로교가. 로마 가톨릭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내 육체 몸이다, 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루터는 가톨릭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자기도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 옆에, 그 몸은 떡 옆에, 떡 아래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다 라고 문장이 되어 있지만 떡과 포도주는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했어요? 상징적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구절을,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내 몸을 상징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실 때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서 주신 거예요. 앞서서 계속 읽었죠? 떡과 그리스도의 몸의 그 신비로운 성내전적인 연합의 서로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상징적 도구를 받지만 이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참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뭐라고요? 이것은, 이 빵과 포도주는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를 말할 때는 조금 다르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했는데, 피를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이 피는 언약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돌려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말할 때는 한번 그 떡과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강력한 성내전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강력하게 묶여 있는지, 그 신비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얘들아 이건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또 한 번은 돌려서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 피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한 번은 표현하는 직접적 표현이고 한 번은 간접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467페이지. 화채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는 대명사는 떡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떡의 형상, 외적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본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손에 들어있는 거는 떡이니까. 그래서 성별은 말씀의 내용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대명사가 가리킬 수 있는 본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이 떡은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외적인 그 형상만 좀 더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떡의 형상만 받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린 건 그냥 떡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떡을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외적인 형상만 받은 것이다. 진짜로 외적인 것까지 다 바뀐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게 아니라 외적인 형상 형태만 받는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도 이제 애써서 구별하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밑에서 셋째 단락 시작 전 그 위에 셋째 줄 보면요. 따라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형상에 옮기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성도들한테 떡을 주면서 이 떡의 형상을 받는 겁니다. 떡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셋째, 이 라틴어의 에스트라고 하는 영어의 이스예요. 몸이다의 이 이다라는 말을 본질이 변화된다, 이렇게 변화, 화체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톨릭 안에 형상만 받는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형상을 받으면서 바뀌는 거다 이렇게 화체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를 다른 것으로 변한다 이런 뜻으로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넷째 줄, 그들 중에 온건한 편인 사람들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고수하지만 후에 그 엄격한 태도를 버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안에 그리고 떡 밑에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루터파와 같은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 세 가지 화채설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46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더 대담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말한다면 떡은 몸이라고 서슴지 않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아주 극단적 문자론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또 네 가지가 또 나와요. 네 번째는 아예 그냥 외적 형상이고 내적인 본질이 뭐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이니까 먹어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과격하게 또 주장하는 또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떡으로 보이지만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러면서 어거지로 우기는 또 이제 이런 아주 과격한 문자론적 해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넷째 줄 아래로 결국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의 전체가 제공된다는 모든 사람이 일치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하고 썩을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모독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몸을 함부로 막 대하고 또 이게 나중에 썩잖아요. 그렇죠? 방부제가 안 들어간 상황에서는 떡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냄새나고 곰팡이 나게 썩느냐, 이제 막 이런 또 그리스도의 몸이 썩고 곰팡이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심각한 신성 모독적인 또 이런 오류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떡은 성내전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성내전적인 의미, 성내전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 의미에서 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반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문법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모든 문자 고수파,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잔을 피로 세운 언약 이렇게 부른 것도 좀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나는 여러 마디 말에서 떡은 몸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적합한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단락, 나는 내가 이미 주장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 둘째 줄 아래, 나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자, 결론을 봅시다. 맨 아랫줄 밑에서 다섯째, 동시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스도께서 죽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확인된 언약은 우리를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저 비밀한 교통이 그 언약에 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몸과 이 신성과 인성의 이런 구별, 그래서 몸을 잘 이해해야 되는 특별히 이런 기독론도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더욱 배웁니다. 기도합니다.